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오늘 여기 누가복음 잘 아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명절 지나고 저희들이 이제 2월달 시작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저희가 우리 각각마다 2025년을 내가 이제 1월 달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 깊이 묵상하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마침 오늘 주의 만찬 또 이 예식이 또 준비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성도들마다 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자의 이 말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또 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고통받는 그 저주 가운데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지옥 그곳에 가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도 똑같이 자기와 별반 차이 없이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도 그 생명이 다한다면은 분명히 내가 있는 이곳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라도 정말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정말로 간곡히 얘기하면은 저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5이 그 나사로를 보고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정말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며 이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그러한 것들은 없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느껴보지 않더라도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사람들이 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보석이나 귀한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저 유황이 불타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이 지속되는 저 지옥, 그곳을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로 너무 고통스럽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의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간들이 늘 생각이 나고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부모, 형제, 또 친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은 그런 그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 자식, 또 형제간들, 우리가 그 마음속에 이 부자와 같은 절박함이나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다면은 그 부모나 가족이나 형제간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복음을 받을 수 없을 그럴 환경일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동생을 향해서, 형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그 애타고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 그 사실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 임박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언젠가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저러다 말겠지,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다가 어느 날 그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늘 이야기하고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전해보려고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이 절박함이나 정말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은 그냥 우리들 마음속에 그냥 묻어둔 그런 그 보화, 그 구원만 우리가 그냥 간직한 채로 살아갈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결국은 이 성경 말씀, 이때 당시는 아직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구약의 모세오경을 포함한 그 구약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이 아무리 그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면은 될 것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이나 표적을 보이는데도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 보여진다고 해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금방 조금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로 소 귀에 경일기 같이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지만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의 이 영혼에 관계되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별로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이 부자와 같은 갈급함이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부모나 내 형제, 내 형이나 동생이 금방 뭐 죽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은 무관심해서 그건 뭐 지 팔자거나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해.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작용하다 보니까 별 관심도 없고 우리들 마음속에 애타하는 것도 없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이나 또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이잖아요. 모세. 이 모세를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들을 맡아서 행할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문둥병이 들었던 손이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10가지의 그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바로 왕을 포함해서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모든 영향들이 미치도록 다 볼 수 있게, 그죠? 바로 왕만 봤습니까? 그 신하들만 그 궁궐에서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강이 피가 되고 또 많은 그 벌레들이나 전염병이나 또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그런 일들은 왕궁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가운데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백성, 평범한 그런 백성들에게까지 모든 것이 다 알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다 드러났지만
다 거절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기들의 어떤 마술사나 점쟁이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뭐 신비한 아니면은 뭐 병을 고치고 뭐 무슨 큰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몰려올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로 아주 미미하고 아니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이적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접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되어져서 듣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이 영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신천지나 아니면은 잘못된 어떤 그런 곳에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런 거 어떤 뭐 연예인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이 무식해서 저러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니까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저게 맞나? 나도 거기 가야 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일에 대한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사람,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무슨 점을 치고 무슨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야, 무슨 답답하네. 무슨 그런 거를 하지?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일들은 뭐 학력이나 지위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배우거나 박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야, 저 사람들이 똑똑한데 그게 맞나? 거기 우리들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서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명예나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된 어떤 영이나 영적인 것이 지배가 당하면은 뭐 지위가 높든지 또 그가 많이 배웠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외형적인 그의 어떤 신분이나 그걸 보지 않고 그 안에 잘못된 영이 지배하고 그 영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그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봐야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 교회 보니까 뭐 배운 사람들도 별로 없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뭐 목사님도 뭐 별 그런 거 같고 그러면은 우리들 마음이 야, 그럼 저 사람들 뭐 국회의원도 많고 뭐 장관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야, 저기가 좋겠네. 우리들 마음속에서 분별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쉬운 어떤 뭐 그냥 이야기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잘 배운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뭐 학식이 높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올바른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지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곳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겠어. 무슨 예수가 목수의 아들 아니요? 목수의 아들이죠. 그러나 목수의 아들이지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의 그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장 15절입니다)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모세와 같은 또 한 사람의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가운데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내는 것처럼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선지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세는 어땠어요? 다른 선지자들하고 달랐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겨우 어떤 꿈이나 아니면 환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모세라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 민수기 12장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르다.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계시를 통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보여주었지만은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와 대면하고 그에게 말하고 계시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계셔서 그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가운데 여전히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모세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같은 이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내용을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은 모세가 자기 영광이나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세는 그 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 늘 고통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민수기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지금 보셨던 그 민수기 21장 21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서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어. 우리 좀 살려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다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와 같이 했고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았죠.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본 자가 모두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 불뱀에 물리고 뱀에 물려서 죽거나 죽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저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야, 저거 쳐다본다고 날까? 지금 내가 뱀에게 물렸으니 이 독을 빼거나 아니면 해독제를 먹거나 그래야 낫거나 하는 거지 저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러고 있다가는 죽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저 장대 위에 노뱀과 같이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그러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것과 아주 똑같은,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약성경 380쪽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려 장대에 달린 그 놋뱀과 같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놋이라고 하는 그 금속은 성경에서 심판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곤 합니다. 예수님이 나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신명기 18장에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시는 그 말을 우리를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들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귀로 이렇게 듣는 것만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말을 들을 때 너희가 의로워지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선지자의 글, 모세와 선지자의 글, 바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에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도 다 우리가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들에게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영으로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 그 심판받은 그 놋뱀을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이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고 나는 죄사함을 받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을 우리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정말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부자와 같은 더 이상 이제 멈출 수도 또 늦출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형제들에게 정말로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구원받고 이 저주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이 부자의 마음이 오늘 이 설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녀로서 저 천국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믿는 이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들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각각들 생활들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들이 더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각각들마다 주장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그 마음속에 생활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의 만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18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기 6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채찍에 맞아 찢기고 또한 창에 찔리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종교 단체처럼 뭐 동그랗게 어떤 그 떡처럼 아니면은 뻥튀기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거를 하나씩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한 떡 덩어리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살점과 같은 그 떡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떼는 거.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받으실 때에 이와 같이 살이 찢기시고 뜯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겠구나 하면서 그 떡을 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떡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할 때 정말 깔끔하게 그냥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와 같이 그 떡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뗄 때 그 떡이 그냥 툭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살을 뜯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가 그 죄값이 치러지고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떡을 떼실 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그 떡을 떼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우리가 예수님도 잔을 가지시고 또 하시는 이런 모습처럼 잔은, 이 포도주는 정말로 또 한편에서는 기쁨이 상징이 또 포도주이기도 하고, 또 이 포도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할 때도 그 포도가 진이겨져 가지고 포도즙이 될 때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 포도주가 으깨지는 그런 것들을 심판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주가 그 즙이 되어지고 포도주가 될 때까지의 그런 그 모습들 속에서 정말로 그 으깨지고 또 눌리고 또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그 몸이 찢겨지면서 으깨지면서 나온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이 포도주를 통해서 정말로 마치 내가 그 피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살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이 예식을 기념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무덤덤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